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들어주소서. 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가 된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귀한 고독 속에 내 생명이 나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며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시작할까요? 2000
2025년 1학기 종강 예배를 연합성총회 청주분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정 묵도하심으로 죄송해요. 일어서셔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앉으시고요. 교동문 1번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리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성권 바라보라 빛나 서로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길 강다영 학우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기 마지막 수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잘 마치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의 본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남은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성충의 신학교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을 신현종 학우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상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연합성총회 영구 청주 분교 분교장님으로 계시는 노아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중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났어요. 우리가 이 작은 규모의 이제 우리들 인원들이 한 학기를 마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가 진행이 되도록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셨다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오면서 마음이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종강 예배를 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분들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다 뿌듯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4년을 견뎌냈나. 그래서 참 칭찬하고 싶죠?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자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못해요만 내밀면 다 끝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뭘 하려고 하면은 나는 못해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종강 예배에서 보면은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리스도를 보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지혜자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거. 농부가 때를 분별한다면 추수 때에 절구음이 있어요. 봄에 뿌릴 씨앗, 여름에 뿌릴 씨앗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때를 따라 농부가 잘 뿌린다면 추수할 때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절구음이 농부에게 있습니다. 인생이 때를 분별한다면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때를 놓쳐서 성공을 맛보지 못하고 젊음을 다 허비하고 후회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생각해요. 인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 생각이 곧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모든 인생에게 맡긴 재능이나 시간이나 젊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계산한다. 신앙과 믿음 밖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를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인생이 계산을 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믿음 밖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 하나님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제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맡겼고 돌아와서 그 맡긴 달란트를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갑절로 남겨서 주인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빼앗겼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어요. 슬피우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 뒤에도 계속 있을 끝절까지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칭찬의 값이 더 클까? 겉면의 가치가 더 클까요? 생각할 때 나는 겉면보다는 칭찬받는 것이 좋아. 여러분 각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칭찬이 좋아 그래도.
죽어도 머니야. 돈이 좋아. 나는 칭찬이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겉면이 좋아. 그래서 어른들은 얘기했어요.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라. 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부터 모든 일정을 다 맡아서 안내하는 그분들이 한결같이 가시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부터 친절하더라고요. 부드러워요. 모든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나오기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까칠한 사람 한 사람 봤네요. 거기서 다 이제 수습이 되고 화장이 되고 수습이 됐는데 사무실과 우리가 차고가 나가지고 준비하지 못한 유골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혼났죠. 예, 근데 이 사무실에서 그 착오를 일으켰더라고. 그래서 그거 외에는 와 사람들이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한 부드러움이 있다. 왜 저런 얼굴일까? 마지막 가는 인생이 살다가 한 줌의 죄만 남기고 가잖아요. 매일매일 이 사실을 보니까 뭔가가 인생이 숙연한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은혜가 됐어요. 어제 거기 가서 직원들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받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비 없는 구름처럼 입에 발라놓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칭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래요. 칭찬에는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칭찬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으쓱함이 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칭찬을 우리는 아껴야 돼요. 대신에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칭찬을 원해야 하는가? 칭찬이 세상에 칭찬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칭찬받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해요. 근데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서 보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앞에 사람들의 칭찬을 너희들이 전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칭찬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참 아까 전에 제가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수고했구나 인정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된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오니까 기뻤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칭찬은 좋은 것이나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칭찬이 독이 되는가? 성숙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어색하거나 독이 되지를 않아요. 왜? 그 칭찬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성숙한 자에게는 칭찬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을 받더라도 이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미성숙하지 않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신다라면 칭찬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쭉 보면은 겉면들이에요. 겉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예수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봤어요.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김천에 있을 때 제자들이 다니면서 자기는 그 예수의 12제자다. 부인애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근데 부인애가 어떤 사기죄를 감옥에 가서 급성 간염인지 간경하고 와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이듬해 그 제자들이 또 우리 집에를 왔어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그냥 그런데 아예 또 궁금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저 사람들이 뭔지도 안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 부인의 예수가 죽었는데 당신들은 그래 뭘 안다고 그렇게 전화하냐니까 3년 만에 살아난다더래. 예수 성경에는 3일 만에 살아났지만 자기들은 3년 만에 살아난다. 그래서 가니까 귀가 안 들린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귀에다가 에바다 소리를 지르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혜사. 지금 보혜사들 살아있죠.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그런데 빠지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데 미혹이 돼. 미혹은 참 무서운 거예요. 미혹은 무서워요. 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 배독 사관학교 하는 그분도 신천지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끌고 갔대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지켜주셔야 되고 분별하게 해주셔야 되고 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주님의 겉면이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칭찬보다 겉면이 더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유념해야 돼요. 유념하면 내게 도움이 되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이 되어야지만 끝이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으라 라고 했어요. 시대와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뭘까? 거룩한 곳은 어딘가? 하나님이 영광받을 그 자리에 무언가가 앉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뉴스나 이렇게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자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시대를 보고 징조를 보아야 되는데 제3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일부가 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지금 제3성전 성전의 자리에는 돔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이 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자리가 성전 세울 만한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게 성전이 쓰려면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도 목숨을 저들의 성질을 뺏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 성전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유대인에게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 성전 세워지는 일이에요. 예, 1300년반에 유대인이 성전 서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 따르는 인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곧 평화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평화에 대한 것이 종교끼리 평화, 사람끼리 평화, 이거는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평화인가? 어떻게든 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인물들이 있고 지금 기후를 가지고 또 이것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1300년 어떻게든 이 인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그를 엄청나게 환호하고 따릅니다. 근데 후 3년 반 들어서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배와 제사를 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제 피 흘림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역사가 과거 역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는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비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비처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은 교회를 예비처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비처를 교회로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되고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되도록 나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내 삶이 변화되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긴박한 그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죽어도 꼼짝을 못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어느 거리만큼 이동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법이 있잖아요. 죽어도 그냥 앉아서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나 겨울에나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들은 이것을 이 말씀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요? 로세처가 떠오르잖아요. 로세처가 천사를 통해서 말했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도망치라고 했어요. 근데 롯과 두 딸은 도망쳤지만 롯의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그 즉시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그때에 가서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초월된 믿음을 오늘 사셔야 돼요. 여러분 초월하는 믿음, 뛰어넘는 믿음,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때 가서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얽혀들게 되어 있어요. 다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 환란이 21절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환란.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이 고난의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 22절에서 보면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하시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여기에서도 조금 이제 서로 주장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곳만 보지 말고 다른 곳에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어느 성경에서는 감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감해 놓으신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주 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후 3년 반에 가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반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년 반 정도가는 돼야지만 우리 체질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피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다는가 뭐 그러더라고요. 체질도 3년 반 정도 돼야지만 체질이 바뀌지 않는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 체질이 바뀌려면 그 정도는 가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누가복음에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어.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는 제3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다 준비됐어요. 촛대도 준비해놓고 뭐 제사장들이 입을 예복도 다 준비되어 있고 붉은 송아지까지 준비가 돼. 이 붉은 송아지가 나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 붉은 송아지가 준비됐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전 모든 것을 갖춰놓고 유대인들이 성전만 세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전과 관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뉴스에 일어나는 걸 보거든 머리를 들어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4절에서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가 없다. 되어지는 것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다. 근데 누가 분별을 하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주님 오실 날 우리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유대인의 결혼식이 그렇대잖아요. 정혼하고 나서 신랑이 돌아가면은 자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살 집을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집을 준비해 놓고 어느 날 아들한테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결혼식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환란의 시기에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항상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암병이 고쳐졌대야. 귀신이 쫓겨갔다네. 이런데 여러분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도 누가 고쳤는가? 성령님이 하셨는가? 귀신이 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해 볼 수 있는 이 눈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가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다는 건 미리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꾸 마음에 읽고 두셔야 돼요. 이 말씀과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때 너한테 다 일러줬잖아. 이거거든요. 예, 우리도 자녀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주입을 해요. 근데 펑 터졌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엔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저 그리스도와 세상의 말세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번쩍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 손 쓸 새가 없어요. 어떤 남편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당신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나 당신 치맛자락 들고 올라 치맛자락 잡을 새도 없어요. 치맛자락 언제 잡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꾸 풀으셔야 돼요. 회개거든요. 이 죄가 해결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자꾸 풀어야 돼요.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성령님이 풀고 그다 씻으라는 거거든요. 목욕하고 씻고 있으면 주님이 확 그냥 부르시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이 그런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임사체험 이래가지고 거의 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내용이 같아요. 6월 달 이전에 6월 달을 넘기면 어떤 일이 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림을. 근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읽을 때 어때요? 여기 주님을 직접 만났다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확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를 듣고 무엇을 보아도 그게 여러분 안에서 분별이 되셔야 되고 지금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이 성경에 봐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지난 이후에 오신다는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느라고 얼마나 난린데요. 전 세계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전 세계가 알도록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그 휴거 순간 저도 꿈에 한번 꿨다니까요. 휴거를 당하는 꿈을 꿨는데 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꿈에 제 꿈에는 막 사람들이 꽃바구니를 타고 올라갔어요.
옛날에 환타 선전하는 곳이었지요. 꽃바구니에 아가씨가 앉아있고 막 그랬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꽃바구니에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산 너머서 올라가고 저쪽에서도 올라가고 뭐 순간순간 올라가요. 근데 제 몸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게 죽어다는 마음이 확 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몸이 달았겠어요. 무릎팍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얌전하게 꿇을 새가 없어. 그냥 제가 땅이 얼마나 단단한 그런 이런 흙이 좀 붉은 흙이 있는 그런 흙인데 그게 제가 그냥 무릎을 그냥 확 꿇었어요. 무릎이 뭐 까지고 그런 게 상관할 생각. 내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떡하는가. 확 꿇고 제가 주야 하는 순간에 제 몸이 막 떠서 올라가다 생각하니까 남편이 없네. 남편이. 그래가지고 생각이. 여러분 가족들을요 부지런히 지금 챙겨야 돼요. 그래갖고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러 내려온다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마당을 썰고 있는 거예요. 마당을 썰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거 쓸 때가 아니다. 마당 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올라가야 되는 때다. 듣지도 않고. 그러다 그냥 잠을 푹 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항상 생각을 해요. 신박한 순간. 준비할 새가 없어.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평안할 때 이때 준비를 뭘 해야 되는가? 회개의 준비. 누구와 미친 것이 있나? 성령님께서 생각나면요. 얼른 주님께 회개하고 풀고 그 사람이 내가 나 때문에 상했다면 풀어야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때에 맞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랬잖아요. 가르칠 자는 가르치고 뭐 할 자는 뭐가 하게 되고 사명이 다 달라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다 달라요. 순교자로 만날 사람이 있고 예비처 가서 있다가 신부로 들려 올라갈 사람이 있고 편안한 때에 예수 잘 믿다 죽을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시대를 보면서 준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지혜를 부하시는 우리 청주본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심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또 한 학기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뜨거운 사명감을 부어주시옵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노아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 학기 동안에도 너무 크고 너무 넘치는 은혜로 저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부족하여 다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밝게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더 많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 되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저희의 손길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25년 2학기 개강일은 9월 2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025년 개강예배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아름다운 교회 본당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방학 중에라도 연락을 바랍니다. 신학생들은 모든 배움의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에도 학생 모집은 계속됩니다. 주변의 신학교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고 사명의 뜻이 있으신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빠짐없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지만 이제 이 과제물을 잘 내셔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이 성적이 평생 간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본인이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엉망이어서 부끄러웠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을 어렸을 때 데리고 이제 어디 시골에 졸업장을 뒤로 갔었어요. 그게 참 형편이 없더라고. 보니까 부끄러워서 자기는 그 학교에 가서 못 나서겠더라고. 이 정도니까 그랬구나.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성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기 신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구나 싶으면 교수님들이 후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모두 빨리빨리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이상입니다. 축도로 종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린 청주본교 학생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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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험을